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 6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6절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라는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이 권면들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맥락 가운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라는 이 지역의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골로새, 이 삼각형을 이루는 지대입니다. 이 고대 도시 가운데는 과거에는 꽤 컸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소아시아와 수리아 안디옥, 저쪽 바벨론과 이쪽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근데 골로새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도시들이 번영했던 도시고 아주 컸던 도시였고, 골로새는 상대적으로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썼을 때 당시 골로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의 문서들을 보면 골로새에 어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6번째 왕인 안티쿠스 3세가 2,000명의 유대인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바벨론에서 이주시켰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략 기원전 한 200년경부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대략 기원전 62년에서 61년경 그쯤에 골로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 20파운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당시 골로새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라쿠스라는 사람이 이 성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전세로 내려고 했던 20파운드 정도의 금을 환산해 보니까 대략 11,000명 정도 되는 유대 성인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대략 성인 남성만 한 11,000명 정도 살았으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대략 그 지역에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짓 교사들, 그 누구든지는 과연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데, 누가 철학과 어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본문에서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그 누구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전에 표현했던 초등교사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 교사의 정체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는 내내 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바라보니까 시기하여,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사도 바울을 방해했다.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그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베레아라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지독한 게, 데살로니가에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그렇게 경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 방해하고 이랬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는 정결의 예법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유대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정결의 예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6절의 내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여겼던 정결의 예법과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식하려고 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상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 유대교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관점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말하는 유대교를 좀 정의해 보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 특별하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들을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방인이 아니고 여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여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그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준 그 토라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권한이 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그 정체성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를 줬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토라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 밖으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다가 더 이상 그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수행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 비슷한 시기가 흔히 우리가 중세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게르만 왕국과 이 기독교가 결합해서, 카톨릭이 결합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세 천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중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파문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서 파문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 중세 시대는 봉건 제도였지 않습니까? 이 중세의 영주들 그리고 일반 귀족들은 이 파문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문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주를 지켰던 기사들은 그 영주를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고요. 영주의 재산을 누가 빼앗더라도 그 영주는 그 재산을 보호할 어떤 권한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파문이 얼마나 심각한 형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일이 카노사의 굴욕이죠.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이 하인리 4세와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이죠. 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인 건데요. 주교를 임명하는 그 서임권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입니다. 먼저는 하인리 4세 황제가 이 교황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를 내가 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7세가 황제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주들이 누구의 편을 드냐면 그레고리오 7세의 편을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노사에 가서 3일 동안 하인리 4세가 그 교황 앞에서 빌었던 사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의 사건이죠. 이 중세 시대의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 카노사의 굴욕의 사건은 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를 교황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였던 겁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에 이 언약주의 율법주의 체계 아래 있었던 유대교적 상황들이 굉장히 흡사했던 거예요. 중세시대에 파문을 당하는 것처럼 이 언약적 율법주의 체계 안에서 그 언약 밖의 백성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 식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밥 먹고 같이 놀고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 자체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코셔룻이라고 해서 율법이 정한 그 정결의 식사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코셔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됨을 규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언약적 율법주의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옛 언약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거짓 교사들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을 살펴보면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옛 언약의 규정에 묶여 실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본인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도망간 사건입니다. 바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규정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로 새롭게 규정된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옛 언약대로 규정하면서 이방인들 또한 옛 언약의 규정대로 지켜야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인 거죠. 베드로의 이 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언약적 율법주의, 이 율법이 최고라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율법이 규정하는 이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체계가 단순히 거짓 교사들 뿐 아니라 초대 교회 전반 가운데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 싸워왔던 것들이 뭡니까? 이 유대 율법학자들, 이 유대교 중심적인 이 사상들, 이 옛 언약의 체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그래서 서신들을,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다, 성령이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워왔던 것들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살폈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존재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참 재밌게도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옛 언약의 체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진짜가 왔는데 너희가 가졌던 정결법,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은 그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빛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빛으로부터의 피난처.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빛으로부터의 피난처가 율법인데 이제는 진짜 빛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몸은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원래는 흑암이라는 그 공간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하면,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내가 그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율법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예수의 은혜로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규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건 인간의 아주 얄팍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거 해야지, 네가 이것들을 해야지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신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이제는 그 반응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분의 모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그림자에 묶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셨고, 내가 그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 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가운데 이루신, 우리가 가끔은 잊어먹는, 때로는 붙들지 못하는 진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좀 했을 때 나를 증명할 수 있고, 이런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가치는 뭐냐면 우리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그것으로부터 기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지, 애씀과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도달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마땅한 반응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2022년 한 해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해 동안 나를 보살폈던 그 주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했던 상황들, 감사했던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22년 한 해는 정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교를 열심히 수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